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기주 권사님 아들인 조성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늘빛 교회 감사드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 아들로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시고 또 많이 회복되셨으니까 하늘빛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시고 또 빨리 성가대 복귀하셔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늘빛 교회 안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감리교 목사고요. 감리교에서 평생 자라고 또 설교하고 또 사역을 해왔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장로교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떨리는 바도 있고요. 혹시 제가 좀 감리교 목사로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느낌과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을 드리면 어떡하나 그런 좀 부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그 연회 일정과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몇몇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에 가면 이 교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는 굉장히 아주 능력 있고 강력한 성가대가 있으시네요. 성가대 아주 찬양을 잘해 주셨고 특별히 지난주에 지휘하셨던 네, 오늘 처음 하셨어요? 제가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 파트가 굉장히 아주 인상 깊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충고를 드리자면 이렇게 찬양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수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감리교 목사들은 다 저러고 다니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길 바라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또 사역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이제 백인들인데요. 교회 한두 번 정도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데 어디 딴 곳에 나가서 저를 만나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목사인가 아닌가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한두 번 정도 뵌 분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나 아니었나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목사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제 모습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그 백인 남성들이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좋아하고요. 또 교회에 계신 할머니들이 여기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거 왜 하니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멋부리려고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좀 친근감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모임은 오늘날 교회와는 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고요. 교회에 빌딩도 없었고 또 교회에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 몇몇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교리도 없고 당연히 교단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시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항상 예수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의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조성환인데요. 성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은요,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뒤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환이라고 하는 성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또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로마 황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 그 신은 다른 로마의 신도 아니고 또 이집트의 신도 아니고 그 신은 바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숙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그 모임, 그 작은 모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교회에 빌딩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무모한 도발적인 고백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에 나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교리적인 가르침도 있고요. 또 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TV만 틀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들이나 내가 가진 소망들이나 내가 가진 기대들이나 나의 자녀들의 미래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병에 걸려들어서 죽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허겁지겁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니 그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보이는 것 이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짧은 이야기와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의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다비다가 누구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 성경에는요, 제자라고 표현하는 그 원어, 그것은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263번 이 단어가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남성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구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만 이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성 제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남성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던 유일한 그리고 첫 번째 여성 제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평신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리더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우리는 여성 리더들을 교회 안에서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여성으로서 교회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한 다비다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행과 구제에 앞장선 특별한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이 여인이 전에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꺼내 보였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성도들의 행동, 그리고 이 성경의 설명은 매우 짧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교를 나갔는데요, 말썽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앞장섰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직도 사회적인 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한 여인 다비다.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주님의 사람을 챙기던 충직한 주님의 여제자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라 진지한 인생의 문제이며 초대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였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실한 제자의 갑작스런 죽음,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삶을 살던 사람의 갑작스런 고난과 고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오늘 주보에는 제가 알파 커뮤니티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 소개가 나와 있지만 이 교회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개척을 했던 교회이고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스톤 채플이라고 하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교회입니다. 역사가 240여 년에 이르는 교회이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독립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감리교회들 중에 하나인 역사적인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안 사람 하나 찾기 어려운 미국인 사회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감리교를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 한국인 목사가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미국 사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향력 감소 추세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 땅에 점점 더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역자들을 구하는데 제도상의 어려움이 생긴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인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날 미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적인 틀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르지 않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요가와 수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배의 경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욕구들이 미국의 기독교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13년 2월 BBC 매거진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마치 스탠딩 코미디와 같다. 찬양 대신에 스티비 원더의 노래, 그리고 영국의 락 그룹 퀸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메시지의 본문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리고 설교는 분자물리학 교수인 해리 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개척되자마자 300명의 사람들이 매주 이곳에 특별한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Atheist Church, 무신론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의식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갖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주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BBC 매거진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북런던에 위치한 무신론 교회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이 교회가 새로운 종교가 될 것인가? 정말 황당한 것은요, 바로 이 교회 옆에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존 교회에는 30여 명 남짓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신론 교회에는 중산층 이상, 그리고 백인들, younger generation,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통 교회에는 중산층 이하, 흑인들, 점점 늙어가는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는 많은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질문들을 무시할 수만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보자 라고 노력해도 다시금 그리스도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진심으로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쏟아붓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질문과 같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 삶에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진지하게 대답하고 대화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과제들은 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이 해야 할 문제이기도, 감당해야 할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평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휴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미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감리교회 남부연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2주 정도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요, 그 한국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도 참여하고 스몰 그룹도 참여하고 하면서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문화적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대전에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2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크게 얘기하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주여가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저에게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요. 그 2번째 질문은 그럼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가 끝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냐요. 도대체 주시옵소서가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화에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무엇 해 주시옵소서, 무엇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 몰라도 그 기도가 깊어지다가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에 관한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책을 펴낸 후 많은 이들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는데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 여성은 매우 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고생을 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여지는 부모들로 인해서 가정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그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아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려울 때 함께 다녔던 교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험한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던 중 연락이 뜸하더니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마지막 편지를 제게 보내고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가 제가 잠깐 귀국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불편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아무리 권면하고 충고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을 읽고 나서 그래도 한 번은 만나는 봐야 되겠다 라는 강렬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제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그녀를 잠깐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여 분간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갔더니 한 여성이 커피숍에 앉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32살인데요. 제 눈에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에 화가 난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경질을 부리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온갖 자해의 흔적이 있었고요. 다리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리저리 상스러운 욕을 아무런 감정 자제 없이 내뱉고 난 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아무리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런 희망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죠? 제가 여기 온 것은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매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뜻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죠. 우리 가정에 아픈 분들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가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책 주님 제가 뭘 할까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를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의 발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living out as faithful Christians,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모든 기도의 방향이 나 스스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를 묻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달라 보여집니다.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살펴보던 여러분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회사에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괴롭고 어려운 일인데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일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갈급하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막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물으시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물론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해주실지는 몰라도 내 삶에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의미를 대답해 줄 분은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점점 더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성장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를 향해서, 모든 삶의 길을 자기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꼭 끝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이 상황에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인들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셔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갈급하게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을 느끼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주님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바꾸어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발이 되는